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나는 탕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인류와 세상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사랑이 잘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또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에서 가장 강렬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 삶에 가장 깊이 있게 전해지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폐륜적인 행동과 또 선택을 하는 아들의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못되고 나쁜 선택을 한 아들이 결국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아버지에게로 되돌아오는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더 깊게 전해지는 이야기는 그런 아들 또 그런 선택을 한 우리들을 대하시는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잘 기록된 것이 바로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에 있는 표현을 보면 탕자의 비유는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가 마귀를 용납하고 그의 뜻에 사로잡힌 자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 나타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 인류, 곧 자녀를 대하시는 아버지의 애절한 사랑이 아주 구구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어떤 주석이나 참고서적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의 기별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화목하도록 사람들에게 매일 탄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이, 여러분 감동이 이거밖에 안 와요? 예? 여러분 제가 여기에 노란색 글씨로 해놓은 것은 연말에 시험에 내겠다는 건데 여러분 이 감동이 이거밖에 안 와요? 제가 얼마나 새벽에 이 구절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화목하도록 사람들에게 매일 탄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펴신 발로 죄인들뿐만 아니라 탕자까지라도 언제나 받으시고 환영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죽기를 무릅쓴 사랑. 표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주님의 죽기를 무릅쓴 사랑. 갈바리 산상에서 나타내신 그 사랑은 용납과 평화와 사랑에 대한 죄인들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돌아보면 어떤 누가 탕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내가 탕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탕자로 살고 있는 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조금만 성공하고 조금만 풍족하고 조금만 높아지면 언제든지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가도 되는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탕자, 곧 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탕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행복한 탕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냄새나도 좋고 벌거벗은 모습이어도 좋고 성공하지 않은 모습이어도 좋습니다. 어때요? 아버지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탕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이야기를 우리 함께 행복으로 마무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길을 잃은 사람, 그 사람 탕자, 그가 바로 나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근데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런데 그들의 방문 목적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수군거렸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수군거리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몇 명이서 이렇게 수군수군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면서 와, 저 사람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우, 저 사람 오늘 저 왜 저래?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의 행동이 왜 저래? 라고 하는 겁니다. 수군거린다는 표현 속에는 결코 칭찬이 결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가끔 칭찬할 때도 있지만 수군거린다는 말의 뉘앙스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하나 모함이나 나쁜 이야기를 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수군거림은 예수님에 대한 모해 혹은 트집을 잡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참 보면 이런 거죠. 같은 공간에 다른 목적으로 모인 청중들입니다. 죄인들은 은혜 받기 위하여 왔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 다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 한 개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 가지 주제, 즉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이든 동전이든 아들이든 잃어버린 바 된 존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15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목자는 한 마리의 양, 곧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이 목적 때문에, 이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단 한 명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짧은 가능성의 하나를 위하여, 이 인류를 위하여, 또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입니까? 성경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또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거 기분 좋은 일일까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근데 이 요구에는 지금이나 그때나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주석을 한번 살펴보면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7절에는 유산 상속의 분배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장자에게는 2몫을 주고 차자에게는 1몫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몫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관례에는 어긋났어요. 왜 그런가? 재산의 상속은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할 때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 관습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건장하고 아버지가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고 아버지가 가정의 모든 것을 경영할 수 있는데 그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그때의 관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래요. 대신 유대인들은 자식들이 좀 서운하지 말라고 정식으로 재산을 상속해 주기 전까지 적당한 재산을 선물로 줬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네의 이름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한 채 사준다든지 어떤 기반을 조성해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유대 시대에도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의 목 전체 다를 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풍습과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 더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겁니다. 유대의 풍습에서는 만일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 재산을 물려받았을 경우에 상속자는 이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재산은 상속받았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러나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다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 상속자가 그 재산으로 장사를 해서 이익금을 남겼다 해도 그 이익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려드려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주신 분이 누구니까요? 아버지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의 관습이나 풍습이나 관례에 따른다면 탕자는 단 하나도 그때의 관례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자기 마음대로 먼 곳으로 가서 흥청망청 써버린 아들의 행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재산이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마음대로 썼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13절 한 절에 그 많은 재산이 다 써버린 거예요. 2절도 가지 않아요. 그 짧은 시간에 아버지의 자산 전부 다를 다 가지고서 먼 나라,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가서 재산을 마음껏 다 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형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동의 없이 먼 곳으로 갔고, 두 번째, 아버지의 허락 없이 돈을 마구잡이로 썼습니다. 언제까지요? 가진 돈 전부 다를 다 방탕하게 사용해서 다 없애버릴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조금 생각이 있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거나 혹은 정직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먹고 즐기고 노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흡사, 아들은 그런 생각을 했죠. 수도를 틀면 뭐가 나오는 것처럼? 물이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재산이 무한정일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힌 겁니다. 옛날에 아랍의 전쟁이 있었을 때 아랍과 이 서구 유럽이 막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랍과 서구가 이렇게 화평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유럽의 호텔로 아랍에 있는 그 사막의 베두인족 그 족장들을 전부 다 초대를 해서 그들을 호텔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서만 지내던 이 베두인족들이 호텔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건물에 놀란 게 아니라 꼭지만 틀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전부 다 호텔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꼭지만 가져가면 사막 아무데나 꽂으면 물이 나오는 줄 알고 전부 다 방방바다에서 수도꼭지를 다 뜯어낸 겁니다. 호텔이 물바다가 되어버린 거죠. 아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산은 엄청나게 많아 보인 거예요. 그리고 많기도 했어요. 그렇게 써도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재산은 금방 동인합니다. 써야 될 구멍이 많으면 많을수록 채워지지 않으면 그 재산은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지가 됩니다. 하룻밤에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식사에 대한 밥을 향락으로 보냈던 그가 이제는 한 끼의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상의 분량을 마음대로 썼던 그가 한 끼의 밥을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 모습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결과는 그렇게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지금 얼마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거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집이 평당 얼마짜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재산이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간섭 아래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는 떠나는데 뭐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재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나는 아버지 없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가졌는데 아버지 재산 없이 떠날 용기는 없는 거예요. 모순 아닙니까? 적어도 자기가 아버지 없이 성공하고 싶으면 아버지 재산도 뭐 해야 되는데 깨끗이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는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물은 가지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고 싶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재물도 가져가고 자유도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것과 자유를 가지고 가면 딱 남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남을까요? 방종이 남죠.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도 꾸지람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물만 남아있다면 방종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결과가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런 방종의 결과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5장 5절을 쉬운 말 번역으로 읽으면 아주 심각한 지적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온갖 쾌락과 사치를 누리며 살았고
심지어 도살당할 심판의 날에도 여러분 스스로를 살찌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중심이 된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전적인 절망의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아들은 요나처럼 먼 곳, 아니 정반대의 방향과 삶으로 갖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것은 금방 끝났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전적인 절망의 상태, 곧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하필이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뭐한지라? 궁핍한지라 했습니다. 사단은 그에게 아버지 없는 삶에서 성공과 자유를 동시에 주는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그가 유혹에 넘어왔을 때 결코 재기하거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모든 불행과 시험을 쏟아부어서 그를 좌절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탕자가 처한 절망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처하게 된 절박한 현실이 바로 이 장면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다시 한번요.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네. 그가 믿고 의지할 그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면 절대로 아버지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믿을 구석이 있으면 기도 안 해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큰 일을 당했어요. 근데 날 도와줄 무슨 구의원인가 뭔가 시의원인가 뭔가 뭐 구청에 좀 높은 분인가 뭔가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뭐 국회의원이 우리를 위해 도와준대라고 하면서 그 국회의원이 하나님인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바라볼 그 무엇이 어떤 것도 없을 때, 어떤 것도 인간이 내게 희망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의 궁핍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된 둘째 아들이 배고픔과 잠자리를 위해서 일거리를 찾지만 아무도 그에게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둘째 아들에게 일자리 주시겠습니까? 하루 품삯 13만 원 주어가면서? 잠자리 제공해 가면서? 아니죠. 차라리 80 넘은 일에 능숙한 어디서 있는 우리 어르신들, 노인을 데려다가 일 시키는 게 낫지, 하나도 힘든 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젊은이 데려다가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일거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누군가 허락한 장소가 돼지가 지내는 더러운 들판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제공된 식사가 너무 작았고 결국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열매라도 먹으려고 하지만 여의치 않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라도 어떻게 뺏어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부족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고 싶었다고요? 돼지들이 먹는 거 그냥 빼들어 먹고라도 싶었다는 거예요. 곧 이 장면은 전적인 파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는 17절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를 떠올린 순간부터요? 아버지를 떠올린 순간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구청에 가면 무슨 도장을 찍고
뭘 해야 되고 부동산에 무슨 도장을 찍어야 되는 아무것도 모를 때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 교인 들어금 3천만 원 한 걸 가지고 3억짜리 건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샀어요. 아파트에 딸린 상가 건물 3층을 3억을 주고 산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3천만 원 가지고 3억짜리를 샀으니. 그런데 헌당식을 앞두고 한 달여 앞두고 우리는 그저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헌당을 하려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우리 상가 건물이 압류당했답니다. 저는 태어나서 압류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물었어요. 장로님, 압류가 뭡니까? 이런 답답한 경우를 봤습니까? 세금을 안 내서 그 건물이 압류당했다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조합 아파트인데 이 조합원들이 전부 다 아파트를 다 가져가고 난 다음에 조합에서 부담해야 될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이 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부조리가 있어서 그 조합의 의원들이 이 세금을 떼먹고 도망가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그래 되었고 그 조합장과 몇 명의 이 조합원들이 이 감옥에 갈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재산을 다 빼돌린 다음에 이렇게 잠적을 했는데 이 구청에서 세금을 징집을 하려고 보니까 전부 다 개인명으로 다 넘어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딱 교회 상가 건물만 등기 이전이 안 돼 있더라는 거. 얼마나 좋아요. 압류. 그래 된 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큰 고통,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죠. 내 목회 인생은 여기에서 끝나는구나. 가슴에 사직서를 들고 어디로 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냥 구청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구청에 가서 압류 담당자가 앉아있는 그 사무실 앞쪽에 의자가 조그마한 게 있는데 그 의자에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와도 소용없다고 했지만 딱히 갈 데도 없어서 그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해결됐을까요? 해결이 왜 돼요? 그렇게 한다고. 뭐 세상이 그래 만만합니까? 그 다음 날도 가서 가만히 앉아요. 그 다음 날도 가서 출근해서 그분하고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는 겁니다. 이 담당자가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딱히 갈 데도 없고 그냥 여기 오는 겁니다. 와서 뭐 하십니까? 그냥 기도하죠. 기도는 교회 가서 하시지요. 교회 가면 미안해서 여기서 기도합니다. 이 직원이 제가 한 일주일 넘게 그래 가니까 정말 저를 보면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을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직원이 저를 피해 다닙니다. 뭐 피해도 갈 데도 없죠. 근데 어느 날 이 직원이 뛰어오더니만은 제게 제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도 저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목사님, 압류가 풀렸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손 잡고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근데 왜 풀렸는지는 모르잖아요. 자기가 공무원 생활 수십 년 하는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도망갔던 조합장이 돌아와서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 이 교회에 압류를 풀어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이죠. 저는 그때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탁할 자리도 없었고 누가 그 3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담해 줄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30년 전 얘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인 파산 뒤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탕자는 그가 주엽 열매를 그냥 돼지로부터 훔쳐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그 순간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희망, 그 모든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혼자 하나님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존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첫 조상이 하나님을 떠나 숨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인간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쫓으시면서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어떤 곳에서라도 누구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너에게 찢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이 가죽옷을 지어주신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하나님 사랑의 징표인 겁니다.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 형님이 세상에 큰 뜻을 품고 중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했습니다. 말이 세상에 큰 뜻을 품은 거라고 말씀드린 거지, 그냥 똑같은 놈 두 명하고 그냥 자유를 찾아서 도망간 거예요. 그때 저는 국민학생이었고 우리 형님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엄마는 하루 종일 오시는데 나는 뭣도 모르고 밥만 찾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좀 퉁퉁하지만 그때도 좀 좋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언제든지 밥 잘 주시던 어머니가 제가 그날 밥 더 달라고 했다가 밥그릇으로 저를 때렸어요. 그래도 뭐 어머니가 왜 슬픈지 저는 모르고 밥은 맛있으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 11시쯤에 어머니는 계속 우시는데 11시쯤에 형님이 저 대문 입구에서 어름어름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 중학교 2학년생 지가 뭘 안다고 어디서 구했는지요. 바바리 코트 이상한 걸 입고요. 알라딘 구두라고 하는 뾰족한 구두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그 구두를 신고 머리에 포마드를 쫙 바르고 한 건 거지 같은 게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의 인기척을 탁 보시면서 우리 형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욕을 하시면서 야, 이 뭐야 와 들어왔노 하시면서 막 우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형님이 유명한 말을 했죠. 내가 진짜 더러워서 나갈라 했는데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터미널에서 버스만 탈락하면 버스 기사가 다 엄마 아버지로 보이는데 내 눈에 엄마만 보이는데 어떻게 가노? 그런데 어머니 행동이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이거를 좀 실물 경험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리 최문관 장로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아들이고 제가 엄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형님인 장로님은 그냥 안 들어간다고 버팅기면 됩니다. 그냥 안 들어간다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나 안 계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나가라 이러는 것입니다. 어느 도단이라고 하나요? 우리 어머니는 분명히 입으로 나가라 그러면서 그 작은 분이 형님을 막 잡아 끄는 거예요. 나가라 이놈아. 또 형님은 어머니를 뿌리칠 수 있었지만 버팅기면서도 어머니의 힘에 맞추어서 조금씩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세월이 지나서 그때의 광경을 생각합니다. 형님의 가출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또 부끄러워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또 결국 돌아와야만 했던 이유는 내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와도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는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 탕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이 비유는 굳이 두 아들이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 거기에는 깨달아야 될 더 깊은 기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글을 한번 봅시다. 죄인은 감사하지 않은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을 마치 자기가 응당 받아야 할 권리로 생각하고 주장한다. 그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감사도 돌리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런 사랑의 봉사도 하지 않는다. 가인이 자기의 살 곳을 찾기 위하여 여호와 앞을 떠난 것처럼, 또는 탕자가 먼 나라로 떠난 것처럼 죄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했습니다. 누구를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하지 않고 주장하고 하나님 없이 행복을 찾으려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성경절을 봅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러면서 각각이란 누구누구를 말하는 거죠? 둘째 아들은 나누어 줬어요. 그러면 다른 각은 뭐죠? 형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형이 와서 동생이 잃어버린 재산, 탕진한 재산에 대해서 막 얘기하지만 그 형 역시도 아버지가 동일하게 그가 받아야 될 두 몫의 재산을 이미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무례한 요구 앞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신명기의 법세 따라서 두 몫, 그 3분의 2가 넘는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첫째 아들이 유산 분배에 있어서 절대로 소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32절까지 보면 첫째 아들은 그 유산에 감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동생이 돌아온 사실에 대해서 한 4가지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불만이 있는가? 첫째, 불쾌해하고 화를 내고 아버지에게 불만을 거침없이 말하고 동생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오히려 질책하고 다시 한 번 더 동생의 치부와 잘못을 드러내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비판을 합니다. 우리 동생이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장은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표현처럼 두 탕자의 이야기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삶에서 드러난 죄인이자 치부가 있다면 첫째 아들은 자신도 모르게 교묘하게 숨겨진 죄를 가지고 살아온 탕자입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잡은 송아지 한 마리와 옷에 분노합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형제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형제의 아픔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형제의 모든 허물에 대하여 내 자신이 그것을 덮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한없이 착하고 영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정작 아주 작은 일이라도 생기거나 자신에게 불편한 일들이 생기면 여지없이 비난과 비판을, 그러니까 공격을 서슴지 않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례를 설 때 신랑과 신부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랑은 세상의 모든 여자들에게 친절하고 자기 아내에게 불친절한 사람이 된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신부는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분단장을 하면서 자기의 남편에게는 추한 모습에 만족한다면 그는 실패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에 대하여 서로가 기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기별은 이런 첫째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아프게 지적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친이 나와서 그를 달랠 때에 그의 교만과 악의가 드러났다. 그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의 자신의 생활을 보수 없이 일한 봉사의 쳇바퀴 생활로 논한 다음 그 사실을 방금 돌아온 동생에게 베풀어진 호의와 비교했다. 그는 이때까지의 그의 봉사는 아들로서가 아닌 종으로서의 봉사였다는 것을 밝히 드러냈다. 자기 아버지 앞에서 일하는 것을 영구적인 기쁨으로 생각해서야 할 그가 자기 근로 생활에서 생기는 소득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사꾼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한 이 말은 단지 그의 근로에 대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죄악적인 쾌락을 삼가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만일 이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받게 된다면 자기는 맏아들로서 몹시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 동생이 후대받은 것을 시기하였다. 또 형은 만일 자기가 아버지였더라면 그 탕자를 맞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그리고 그 뒤에 아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형은 그를 자기의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냉정하게 이 아들이라고 말했다. 범죄한 이후 인간에게 찾아온 변화 중 영생의 소멸만큼, 아니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면에 존재하는 교묘한 계산과 비교, 그리고 은밀하게 숨겨진 죄된 정신입니다. 첫째 아들은 성실과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아, 그 아들 착한 아들이야 라고 인정받고 살아왔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의 실제 모습은 철저한 계산과 그에 준하는 임금, 돈 혹은 명예,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순종과 사랑에 기반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의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것들은 모두 네 것이 아니더냐. 영감의 기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동료를 위하여 신성한 관심을 가지도록 요구하신다. 구원받은 모든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참된 회개란 이기심을 떠나 하나님과 인간 동료를 위한 성화된 애정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영감의 기별에서 선지자는 이기심을 뭐로 표현하느냐면 영혼의 문둥병과 같은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되면 자신의 모든 감각이 상실되는 무서운 질병, 육체가 썩어나가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슬픈 상태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내면 곧 영혼이 이기심으로 그렇게 무감각한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죠.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적어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의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일 수 있고 둘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첫째도 의인은 아니고 둘째도 의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두 뭐라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흡사 우리의 기도가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 곧 토색 불의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신앙은 아닌가를 고민해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당자의 이야기에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타향으로 가서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탕자를 항상 기억하고 또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와 함께 살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만을 생각하고 일할 만큼 받고 감사함이 없이 살아가는 아들, 아버지이기보다는 거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또 다른 아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아들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도 기다리지만 이런 첫째 아들도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영감의 기별에서 두 아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비교하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들이 아직 그의 집에서 먼 거리에 있었으나 아버지는 그 방랑자를 뭐 했다? 알아보았다. 그의 첫 번째 생각은 수년 전에 방종의 죄된 길을 가기 위해 자신을 떠난 그 반역적인 아들에 대한 것이었다. 아버지의 사랑은 끌어올랐다. 아들의 퇴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의 형상을 알아보았다. 그는 아들이 먼 거리를 걸어 자신에게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바삐 나아갔다. 아멘. 그는 아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죄된 행동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가장 부드러운 동정과 사랑으로 아들에게 그의 사랑의 증거와 용서의 표징을 나타내는 일을 뭐 했다? 서둘렀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거기가 불과 얼마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이 거리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탕자인 첫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형의 불평은 당연한 것이었으나 정당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흔히 형제가 형제에게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 잘못을 범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한 점을 깨닫도록 하며 계속 그들의 잘못을 상기시키려는 노력을 너무 많이 기울이고 있다. 잘못을 행한 자들은 동정, 도움, 긍휼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흔히 낙심하고 낭망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은 조건 없는 용서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용서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큰 용서의 대상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참된 용서의 의미는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이유는 받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지면서 사는 법을 좀 훈련해 보도록 합시다. 예전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병원 원목으로 있을 때 병원의 직원 신앙 부흥회를 위해서 답심리교회 유대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초대해서 신앙 부흥회를 하는데 그분의 설교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적자 생존. 적자 보는 사람이 승리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맞아요. 맞지 않나요? 적자. 적자 보는 사람이 생존, 살아남는다. 아멘입니까? 아멘인 거예요. 기독교 정신은 누군가를 짓밟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왔기에 우리는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의롭다고 살아온 첫째 아들입니다. 하지만 탕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사꾼이었고 탕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백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탕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탕자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여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또 감격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생애한 탕자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나 자신만을 생각했던 또 다른 탕자이기도 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하늘의 고귀한 은혜로 우리를 씻겨주시며 당신의 사랑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회복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기록된 부끄러운 삶의 기록들 다 없이 해주시며 주님과 함께 생애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로서 오늘 이 하루를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가 오지만 성도들 이 전을 찾아준 주의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또 몸이 불편하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의 전을 찾지 못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백성들, 마음이 아픈 백성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곡절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이 선언되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